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운편 제5장. 제5장은 덕이 있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덕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라. 이 본문에 의해서 해설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5장. 새 도는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거짓 없고 꾸밈 없고 허장성세가 없이 실다운 힘만 있으면 때를 따라 기곡대로 발전이 되려니와 행동이 말만 못하고 실이 이름만 못하고 숨은 것이 나타난 것만 못하여 어느 모로나 허망하고 거짓됨이 드러나는 이는 자연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새 대우는 화하는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간에 좀 어리석은 듯 숱하고 너그럽고 덕기가 있어서 남과 잘 화동하면 성공이 있을 것이요. 너무 약삭 빠르고 경유지고 각박하고 막된 티가 있어서 남과 자주 상충하면 대소사간에 이르기가 어려우리라. 새 대우는 공변된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알뜰하고 공심 있고 부지런하여 어느 무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는 스스로 서려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모든 지위와 권리가 돌아올 것이요. 저만 알고 사용만 부리어 어느 무로나 대중에게 해독을 주는 이는 아무리 서려하여도 필경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도 화하는 법이 주장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이런 세상일수록 이 분위기를 잘 타서 그런 방향으로 서로 노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화합을 하고 기운을 합해야 그 사람이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서로 정의가 건네고 힘을 합하고 그래 강한 힘으로 무슨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대중의 힘을 합해야 그 사람이 위대한 힘을 발휘해서 큰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자기 틀을 바꿔. 이 첫 마음은 원수 같은 마음이나 이 틀을 잘 바꿔. 가만 명상을 통하고 수양을 하고 틀을 바꿔라. 연구를 해봐. 이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손해가 오는가 이익이 오는가를 생각을 해봐. 반드시 손해가 오죠. 이 일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는가 하고 거기서 이제 힘이 나고 자신감이 나고 의지가 생겨나서 그 의지로 바꾸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시대의 좋은 운수를 채받아서 그렇게 운수에 부합되는 그런 공부인이 되라.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건데 이런 운수다. 그런데 너가 그러면 쓰겠냐? 그러는 말씀이에요. 그냥 여기에 맞춰서 사막으로 마음을 잘 돌려서 이 운수에 부합되도록 해야 내가 교단의 책임자라면 교단이 흥중할 것이고 내가 한 가정의 책임자라면 그 가정이 좋아할 거고 내가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지도자라면 그 지도력이 크게 향상될 거란 말씀이죠. 그렇게 진급하는 입장에서 노력을 하지 강급하는 입장에서 폐쇄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폐쇄, 화합의 반대는 폐쇄예요. 폐쇄예요. 이 시대의 운수가 서로 화하는 운수니까 나라 정치도 그래요. 나는 일본과의 정치를 말이죠. 나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그 좀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 갖고 그냥 평생을 원수로 쓰면 쓰겠어? 난 그거 잘못된 거 이러고.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그 화합하는 운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 운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 걸림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강하게 세우면 훨씬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해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대질린 것을 화합을 못하고 대질리는 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냥 그대로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어느 경우에 딱 당하면요 훨씬 더 큰 손해를 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 궁굴려서
화합하는 기운으로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화합하는 기운으로 돌려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에 돌아오는 운수다. 이 화합하는 운수를 채받아서 그런 그 결실을 가져오라. 그래서 얘기했죠? 상당히 노력해야 돼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돼도. 또 세 번째는 새 도우는 공변된 법이 주장하는 운수니 공적인 법. 이제 인류에게는 인류 헌장이 있고 다 법이 있잖아요. 가정에는 가정법이 있고 나라에는 나라법이 있고 교단에는 교단법이 있고 공변된 법이 주장되는 운수니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알뜰하고 공심 있고 부지런히 하여 어느 모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는 스스로 서려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서질 것이요. 그 말이지. 지위와 권리가 돌아올 것이요. 정만 알고 사용만 부리어 어느 모로나 대중에게 해독을 주는 이는 아무리 서려하여도 필경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다 아는 말씀이야. 아는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챙겨봐야죠. 그 공변된 법의 주장이야. 공변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여러 공회, 많은 사람이 대중이 이렇게 같이 사는 공회상, 그러죠? 그게 공변이에요. 개인적인 입장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그런 입장, 그걸 공적인 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변된 서로 통한, 막히지 아니한, 서로 회통한 그런 것을 공변되다 그래요. 널리 하나로 통일된 그런 생각, 그런 사상, 그런 생활을 공변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공무사 그러잖아요. 지극히 공변되게 사가 없고 지극히 공변되게 공부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해라. 지공무사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원망부족 지공무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공변된 그 법이 주장하는 세상이다. 옛날에는 말이죠. 그 법이 그 이로운 쪽에는 이롭고 해로운 쪽에는 해롭고 이렇게 그렇게 편협하게 되어 있었어요. 옛날 과거 세상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법이 편제해 있었어.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모든 법이 전부 공변되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 공변된 법이 세상을 지도하고 이 권한을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공변되어야 그 세계사조에 그런 신사조 물결에 부합이 되고 합류가 돼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이게 새 운수는 그런 공변된 운수가 성장해서 큰 힘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세상인데 나는 그 반대로 한다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 운수를 탄 사람은 마음을 신법을 쓸 때 마음을 더 넓게 사가 없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해라.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서려하지 않아도 서진다. 그죠? 그러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서 서려고 하면 그 사람은 매몰되고 또 나는 서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공변된 마음으로 여러 대중을 위해서 힘쓰게 되면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되고 내가 오히려 존경받는 그런 위상으로 높이 수망받게 된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내가 그게 저 사람을 공경하면 내가 그 반대로 저 사람으로부터 큰 공경을 받게 된다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대중성 있게 여러 대중을 위해서 대중과 함께 그런 마음을 써라. 개인의 주장만 세우지 말고 개인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대중과 함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생각을 굴리라.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 가정을 살더라도 예부대는 가부장 제도예요.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세요. 지금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해도 큰일 나죠. 언제든지 상의해서 똑같이 가정 전체가 하나로 통일된 의견 속에서 이렇게 가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가정,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다면 어머니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족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나가자 하는 그 중심 사상을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원불교 교단, 또 한국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의 국민이 되고 교도가 되었으면 함께 하는 그런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라.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래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새로 오는 도운, 도덕 운수는 그런 운수다. 그냥 그 운수에 맞게 해라. 사반 공부가 그런 운수에 맞게 하면 일이 잘 되지 않겠어요? 과거에는요, 공도자라 하면은 한두 사람이었어요. 지도자 한두 사람. 이 공도자의 실력으로 나라가, 단체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돌아오는 세상은 그러지 아니하고 전체가 공도자가 되는, 그죠? 국민 전체가 공도자가 되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안 해요. 국민이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바꿔온다니까. 그러죠? 국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랍니다. 그 말 안 해. 국민 여러분 뜻이 뭡니까? 내가 그대로 복종해서 하랍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다니까. 그것이 공변대교는 여러 대중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옛날 사고하고는 지금 사고는 영 판이 달라.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든, 회상에서도 그렇고. 그런 그 아주 민주적인 공화적인 정신으로 일해야 설 수가 있다. 한국 종교 지도자 모임에서 한국 종교 지도자가 원불교에서 모였어요. 모임이 있어. 대학전에서 했거든요. 이제 숭산 박길진 총장님이 강의, 이제 주제 강의, 이제 자여 발표인이요. 그날 이제 교법 설명을 하면서 4대 강령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무화봉공을 설명을 했어. 4대 강령, 원불교는 4대 강령 아웃라인이다. 근데 그 가운데 무화봉공을 설명을 하니까 천도교 대표가 질문이 있다고. 뭔 질문이냐 하니까 무화봉공이라 한다면 무화 아니냐? 무화가 되면 그거 쓰겠냐? 나를 없애, 저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가 없애버리고 어떻게 봉공을 할 것이냐? 무화봉공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사 총장님이 그 무화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야라는 말이다. 작은 나를 초월해서 큰 나, 전체적인 나, 또 공화, 너와 나와 함께하는 공화적인 그런 나를 무화라 한다. 나를 내세워서 너하고 차별되는 그런 나가 아니고 그런 차별성을 없애고 공화하는 그런 또 그런 대야, 나를 키워서 크게 보는 나, 그런 나를 원불교는 무화라 하지 나를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 공화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함께 하는 거. 무화봉공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서로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화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근원적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나를 없애버리고 본래적인 나. 그러니까 불교에도 공사상을 잘 못 이해하면 불교는 공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빌공짜. 빌공짜면 없는 것이죠. 비워버렸으니까. 그렇지 무하고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죠. 부처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부처님 중생도 부처도 공하고 선도 악도 공하고 전부 공한 거, 텅 비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이죠. 텅 빈 걸 막 늘 주장을 하거든. 텅
텅 빈 마음, 텅 빈 세상 이렇게 하고 수양을 강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텅 빈 거 그것을 너무 편협하게 강조하면요. 부처님 뜻도 어긋난 거예요. 텅 빈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옥타원님 불교 많이 다니셨잖아. 그죠? 세상에는 텅 빈 것이 없다니까요. 없는 것을 자꾸 가져라고 하면 되겠어. 텅 비었다는 말은 가득 찼으면서 텅 빈 거, 텅 비었으면서 가득 찬 거, 그거를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 텅 빈 것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죠? 그러죠? 이 세상을 봐봐. 하늘, 땅, 초목, 사람 가득 찼잖아. 바늘 하나 끼울 데가 없어. 가득 차서. 근데 가득 찬 것이 사은이요. 그런데 가득 찼으나 텅 비었다. 그것이. 네 생각으로 가득 찼다 하는 생각이지. 네 생각을 없애버리면은 가득 찬 것은 텅 빈 것과 둘이 아니다. 그 말이요. 텅 빈 것은 하나요. 가득 찬 것은 천만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지만 사은즉 일원이요. 일원이요. 그래서 공사상으로 보면 일원이고 가득 찬 세그 사상으로 본다면 사은이고 이 색과 공은 둘이 아니요. 본래 부처님께서 색과 공이 둘이 아닌 자리를 말씀하셨는데 공만 주장하면 쓰겠어?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비었다 그러면 마음 비워버려라. 마음 비워버려라. 얼마나 하기가 좋아. 그 마음 비워버리는 허수아비요. 그렇잖아. 마음 비워버리는 허수아비지 그게 뭐요? 있는 마음을 비운 듯이 쓰라. 그 말이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마음이 나는데 그 마음을 비운 듯이 쓰라. 비운 듯이 수행해라. 있는 말은 네 생각이 있다 하는 것이지 생각을 버리면 없는 것 같은 거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아서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를 불신해버려요. 그런 종교 믿을 거 없다. 이리 돼버린다니까요. 자, 하나만 더 해요. 새로 제6장까지 할게요. 그 다음 제6장. 제6장은 도라 하는 것은 도덕, 도라 하는 것은 빈천과 벽천에 있지 않다. 빈천, 가난하고 천박하고 벽천, 저 산속, 꼴짝이 거기에 도가 있지 않다. 옛날에는요, 도를 하려면 말이죠, 가난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건 말이죠. 나 가난하다 그러려고 일부러 천을 뜯어 이렇게 찢어버려. 꼬매. 일부러 꼬매갖고 입고 다닌다니까. 나는 가난하다. 그것이 도인 줄 알았다니까. 굴갓을 쓰고 그냥 떨어진 옷을 입고 빨래도 안 해요. 빨래도 안 하고 그냥 입고 다니고. 그런 걸 도인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벽촌에 가서 한 끼만 먹고 굶고 수도해야 도인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먹는 것이 없어야 정신이 통일되어 갖고 먹는 것이 없어야 정신이 신선해진다. 그래갖고 안 먹어. 산속에 들어가갖고 그렇게 해야 수도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과거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벽촌에 들어가갖고 단식도 하고 다 했어요. 그렇게. 근데 그것이 도가 아니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와 같이 도라 하는 것은 빈천에 있지 않고 벽천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장이 이 6장이에요. 한번 읽으십니다. 6장. 6.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도인들이 누더기 옷으로 초야에 묻혀 가난과 처남을 스스로 달게 받았으나 미래에는 도가 있을수록 부와 귀가 스스로 따르게 될 것이니 오직 못난 도인이 의식을 걱정하며 세상에 서서 못함을 근심하리요. 그러나 도인들은 수를 명리보다 귀히 여김으로 돌아오는 지위도 힘써 사양할 것이요. 청빈을 사치보다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돌아오는 물질도 공사에 쓰나니라. 다시 말하거니와 새 도운은 곧 원만하고 사없는 대도덕의 운수라. 그 도운을 받는 데에는 또한 원만하고 무사한 도덕의 마음이 근본이 되나니 다같이 마음 개조에 더욱 힘써서 이 희귀한 도운의 주인공이 되기를 부탁하노라. 잘 새겨보면요, 참 좋은 법문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법문을 하셨을까? 그런 법문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과거 도인들의 누더기 옷으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시 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고 물질이나 환경에 여기 있질 않아요. 귀천에 있지도 않고. 이것을 철저히 깨쳐야 돼. 마음을 닦는 도는 귀천에 있지 않아. 천박하게 옷도 그냥 천박하게 입고 평상복으로 입고 다녀. 아시겠죠? 아침 일어나서 옷 입을 때 말이에요. 평상복으로 일하는 옷 같이 입고 다녀. 그게 좋다고 해요. 평상복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남이 와도 고상하게. 그러지요? 머리도 좀 매만지고 다니지, 그냥. 함부로 그냥 새가 둥지를 치는 것처럼 하고 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이 외모로 보이는 이런 걸, 이 형식을 가지고 그냥 꾸며서 하는 건 안 돼. 마음에 있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그 옛날 스토인들은 그냥 천박해지고 일부러 나는 중이요 그런 것을 스님의 위치를 내려뜨린다니까.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 육아가 득세를 하고 불교가 피해를 입을 때는요, 그냥 불교 스님들이 형편없게 되었거든. 그때 사상이에요. 그때 그냥 비천해져 버렸어. 그런데 말이죠, 도를 닦는 것이 그런 곳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도를 안 닦는 것이 아니다. 부귀영화 그런다고 해서 부귀영화에 쏙 빠지라는 말은 아니고 부가 돌아오고 영화가 돌아오는 것은 도 닦는 것도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잘 아셔야 돼. 물질이 있고 없는 것에 도는 관계가 없어. 물질이 있고 없는 것에 형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에 관계가 없고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근데 마음을 잘 닦는 사람은 물질에 아무 애착이 없어. 물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그냥 수용할 뿐이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인이지, 그걸 멀리하고 가난에 빠지고 그런 것이 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두로 불편하게 살아. 그렇죠? 모두로 불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지. 그러면서 마음에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만 잘 갖추면 부귀영화가 그 마음을 달래갈 수가 없어. 그런 경지로 수양을 하고 살아야지 않는다. 되게 수양을 잘하면 모든 대중이 흠하고 받들어. 하고 무엇을 그냥 물질을 막 갖다 바쳐. 가만히 있어도 가져오라고 누가 가져오라고 가디? 그냥 갖다 바치지. 그 바치는 거는 뭐 어쩔 거야? 전부 공가에 쓴다. 공가에 당신이 수용을 안 해. 수용해도 거기에 아무 뜻이 없어. 그렇게 해라. 공부인은 그렇게 해라. 물질에 책을 두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그런 편심을 내는 것은 일부러 가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건 옳지 못하다. 우리 그런 사람은요, 병이 일찍 나요. 병이 일찍 나고 빨리 죽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스토인은 가난이 고행인 줄 알아. 가난이 고행이며 피경이 수도인 줄 알고 경계를 늘 피해. 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은 저는 어쩌고 일거리를 만들어갖고 저고생을 한다냐. 나같이 수양이나 하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남은 땀 흘려 일하는데 너는 땀 흘려 일이나 해라. 나는 수양이나 할란다. 이런 사고를 한다 이 말이야. 수도자가. 쉽습니다. 매우 그렇게 쉽습니다. 사람은요 편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진짜로 수도를 하느냐? 수도를 안 해요. 그냥 평상적인 그런 놀고 먹는 마음으로 살지 수도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그 물질적인 또는 형식적인 그런 것으로 표준을 삼아서 그가 도를 닦는가 도를 닦지 않는가를 보지 말고 그가 신법을 수양, 연구, 취사에 맞게 마음을 쓰는가 행동을 하는가 그거를 가늠잡아 보면 그가 도인인가 아닌가를 알아. 오늘 하고 내일 하는 것을 그걸 표준 삼아 보면 도인을 알아. 근데 형식으로 보이는 바만 가지고 도인인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천박하게 하고 가난을 일삼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진짜 가난뱅이가 돼버려요. 부가 돌아오더라니요. 복을 안 지었는데 무슨 복이 돌아와. 가난이 좋다. 가난하게만 살았어. 나중에 진짜 가난뱅이가 돼버려. 그렇지 않아요? 도를 닦기 위해서 가난을 취하는 것인데 물질이 들어오면 마음이 물질이 얽매일까봐 물질을 금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능력이 아주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오래 하면 가난해져 버려요. 사람이. 그러죠? 그렇게 되면 또 안 돼. 고질적인 가난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천대받게 돼요. 천대받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봉사한다. 자꾸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그건 무엇이든지 봉사를 가면 가령, 저 사람이, 능히 서 있을 수는 있어. 그냥 강제로 막 앉으라고요. 강제로 앉으시라고. 가르를. 능히 저 사람이 밥상을 받아서 이 설거지를 하려는 이 밥그릇을 갖다가 식탁에서 낼 수가 있어. 근데 가서 그냥 갖다 내줘. 다른 사람 할 것을. 그걸 봉사로 알아. 그죠? 그럴 수가 많습니다. 말씀에 나중에는 태산주야 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일거리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자꾸 해버릇하면요. 나중에 그렇게 돼버려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되는가? 공부가 없으면. 수양, 연구, 취사, 공부심으로 그렇게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은 수양, 연구, 취사, 공부심이 없이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고질화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고질화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왜 내가 모든 일을 해 나가는가에 있어서 그 중심이 수양, 연구, 취사 3대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 중심이지 그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를 항상 마음 가운데 이게 속마음이에요. 이게 속마음이에요. 이 속마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마음에 신불이론상, 법신열애 그런 그 나무아미타불 이런 연불하는 마음을 늘 챙기는 거예요. 늘 그 속마음에 그 열애심을 잃지 않도록 공부심을 잃지 않도록 늘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챙기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것에 자꾸 기울이면 나중에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아시겠죠? 그걸 주의해야 돼요. 누가 그래요, 나보고. 어느 가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챙길 것이 없다. 그냥 부지런히 복만 지어라. 이렇게 강의를 하더래. 어떤 분이 그 강의를 듣고 와서 나보고 그래요. 나보고 직접 나 그 강의를 듣고 그렇다. 감명을 얻었다. 그렇게 보고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듣고 예이요. 그것이 무슨 법설이냐. 마음이라는 거 영원한 것이니까 챙길 곳이 없고
그대로 두어도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근데 복만 많이 지어라. 그럼 법설이 아니에요. 그런 법설은. 아시겠죠? 마음 공부가 주체가 돼. 수양, 연구, 취사, 마음 공부가 주체가 되어야지. 그 주를 상실하고 다른 것을 취한다면 그는 물질이나 형식을 취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수도인인가 아닌가의 표준을 신법과 영성적인 능력에서 그가 참 수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표준을 때는 처음에 신법, 수양, 연구, 취사, 사막으로 마음을 쓰는가 행동을 하는가 그 표준에서 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 영성적인 능력, 그죠?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성적인 능력으로 행하는 그런 영성적인 능력을 보는 거예요. 진실로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했으면은 그런 능력이 있다 말씀이죠. 평상적인 사람하고는 영 차이가 나는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을 가늠해서 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 수도인인가 아닌가를 표준으로 그렇게 다르게 평가하면 옳지 않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은 부처님에 비교해서 평가하고 나는 중생에 의해서 평가하고, 응? 다른 사람은 부처님 보고 비교해봐. 아이고, 못났다, 잘못했다. 늘 잘못한 것만 봐. 나는 중생과 비교해서 평가해요. 나는 매우 잘한 사람이다. 이러면 상이 나지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대중거리 오래 살아다 보면은 그런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해요. 이 잘못한다, 이 잘못한다. 이것이야. 그러죠? 비판을 해요. 어느 분이 나한테 이메일 같은 걸 보냈어요. 그랬는데 막 정치인을 막 그냥 형편없이 평가해 놨더라고. 이것을 읽어야 한다고.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상극음화를 일삼는 사람들이 뭔 정치인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그냥 좋게 보이는가 봐. 내가 말이 길어졌는데 이와 같이 그 스토인들은 이 귀천, 명리 이런 것을 멀리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걸 그냥 능사로 알면 안 되고 능히 다 수용하면서도 그 마음 공부를 주체 삼는 이런 실다운 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에게 수용되는 것을 전부 공익사업에 쓴다면 이는 개인이라는 건 무화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물질이나 형식은 전부 본공에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전체주의라. 그는 나를 세우지 아니하고 큰 도인이라. 그는 허공 같은 마음이라. 가령 허공을 보세요. 허공은 텅 비어서 별과 해와 달과 땅을 전부 포용했잖아요. 그죠? 허한 마음으로 다 포용했어요. 그런 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한다면 그런 용납하지만은 그것을 물질이나 이런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싫어하고 피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에 부합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 천지가 본래 텅 비어 있으면서 가득 차고 가득 차이면서 텅 빈 그런 실체예요. 진리가 본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닮아서 마음을 크게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능한 신법을 가져서 누가 뭐라 해도 그게 하나 굽힘이 없고 자신이 있고 그런 넉넉한 그런 자세로 수양할 수 있는 스토인의 자세를 갖춰야 해요. 그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는 거니? 다시 말하거니와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 끝에 다시 말하거니와
새 도우는 곧 원만하고 사가 없는 대도덕의 운수라. 원만하고 사가 없는 원만무사, 사가 없는 대도덕의 운수라. 그 도운을 받는 데에는 또한 원만하고 무사한 도덕의 마음이 근본이 되나니 다 같이 마음 개조에 더욱 힘써서 이 희유한 대도인의 주인공이 되기를 부탁하노라. 여기 이 희유한 대도인의 주인공이 되어라. 무아봉공, 또 원만무사, 이와 같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주 희귀한, 매우 희귀한, 보통 있지 않는 특별한 그런 수도인이다. 이렇게 예찬하신 말씀이에요. 원만무사하고 원만무사한 신법을 그런 수행을 하는 분은 아주 희귀한 수도인이고 큰 인물이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원만무사.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법어에 보면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표준이 되어 있어요. 원만구족 지공무사.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마음을 알고 이 안입이 설치를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쓰라. 그것이 신법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원만무사,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줄이면 원만무사예요. 이래 원만무사한 신법을 쓰는 사람은 참 희유한 사람이다. 희유한 사람이라는 말은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불보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응? 가령 남이 나를 싫어하는 말을 말해요. 그럼 듣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만해. 말 그만해. 너 저리 가. 그러거든. 그러죠?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게 원만무사 할까요? 원만무사 안 할까요? 안 하지? 화타오님이 아니야. 다 들어주는 거야. 응? 누가 막 나를 구설을 주고 누구 다른 사람 비난을 하고 해도 그만해 하지 않고 다 들어주는 거야. 근데 속 평가가 무사, 사에 흔들림이 없어. 원만하게 들어주지만 내 생각은 사에 흔들림이 없고 다 원만하게 보아. 꽃을 볼 때 검은 꽃도 보고 빨간 붉은 꽃도 보고 다 봐. 다 보지만은 속 마음에 무사, 사가 없어. 모든 것을 원만히 수용하되 안입이 설진을 통해서 원만히 수용하되 속 생각에 사가 없는 마음. 아시겠죠? 사가 없는 말은 너 나 관계가 없어. 도무지 하나인 성품의 세계. 아시겠죠? 자타가 없고 도무지 하나이신 이론상의 진리의 세계, 그걸 무사라 그래요. 사가 없다는 말은 아주 공변된 그 진리자리를, 성품자리를 말하는데 다 들어주고 다 보아주고 다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사가 없는 원만한, 아니 무사한 그런 심지를 수용하고 그런 신법을 쓰라. 도운편 제7장 미래사회, 돌아오는 사회의 주법은 어떤 법이 주법이 되겠습니까? 제일 훌륭한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응답하신 본문이에요. 한번 읽으십니다. 제7장 하긴이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법이 제일 주장이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제일 원만하고 바르고 사실된 법이 주장이 되리니 과거 시대에는 모든 교법이 각각 편협한 지역에서 일어나 그 시대의 인심에 맞추어 성립되었으므로 비록 일면에 치우치는 법이라도 능히 인심을 지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상의 교통이 더욱 열리고 시대의 사상이 서로 교환되므로 사면을 다 통하는 원만한 법과 과불급이 없는 바른 법이 아니면 대중의 마음을 두루 지도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인심이 되게 미개하므로 모든 교법이 방편과 장음을 많이 이용해 왔으냐 앞으로는 인심이 차차 밝아지므로 사리를 바로 해석하고 사실로 활용하는 법이 아니면 또한 대중의 마음을 지도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니라.
학인이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떤 법이 제일 주장이 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께서도 누구 교무님을 배우면 자꾸 물으세요. 이렇게 물어야 교전에 나오지요. 안 물으면 교전에 나오들 않아요. 묻기 쉬운 질문 아니겠어요? 어떤 법이 제일 훌륭한 법이 되겠는가? 아주 쉬운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응답은 그분이 아니면 그 응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의 종교는 어떤 유형의 종교였는가 그걸부터 미리 알아야 되겠어요. 과거의 종교들은 어떤 유형의 종교였기에 새로운 종교가 원만하고 공정한 그 바른 그런 법이 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려면 과거 종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심심유곡 아주 깊은 산 중에 들어갔을 때 파랭이 꽃이라고 파란 조그마한 꽃이 있어요. 그 꽃 보신 일 있나요? 네. 그 아무도 보지 않는 심심유곡에 핀 꽃. 관사님, 그 꽃 행복할까요? 아무도 안 봐주는 그 심심유곡에 홀로 피어있는 파랭이 꽃, 조그마한 꽃이야. 어째 행복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행복 안 하는데 응? 피웠다는 자체만으로 사람이 느낄 때 나는 심심유곡에 아무도 몰라주는 파랭이 꽃 같은 꽃 그런 사람이다. 본인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도 않고 내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람은 행복을 안 느껴요. 파랭이는 홀로 피었는데 행복할까 그 말이에요. 그건 간단히 대답하면 행복하죠. 왜 행복한가 하는 것이죠. 왜 파랭이 꽃은 행복할까? 아무도 몰라주는 심심유곡에 홀로 조그마하게 피었는데 그가 생각하기를 파랭이 꽃은 생각이 없지. 그러나 사리 연구를 잘 하는 분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알아. 아시겠죠? 사리 연구를 잘하는 분은 그 파랭이 꽃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안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나는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계, 아죠? 허공법계의 진리계하고 이 환한 아늑하게 열린 그 무한대한 진리계, 법계, 그런 법계,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계하고 또 안으로 신불 이론상, 법신열애라고 그러죠. 신불 이론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니까, 파랭이 꽃이. 아시겠죠? 그런 심경은 어떤 심경인가 하면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심경이에요. 그 심경을 대종사님께서는 원만구족 지공무사하다. 나는 모두 갖추었으므로 또 심경이 상대가 없어. 지공무사해. 상대가 없어. 만물은 전부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이 파랭이 꽃이 생각하기를 나는 상대가 없는 지공무사. 그러므로 행복하다. 그렇게 대답한다니까?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했다고 어떻게 생각하죠? 무조건 그렇다고 대답을 해버려요. 그럴 때는. 아시겠죠? 우리가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각자별로 전부 차별 세상에 살아요. 갑과 을과 병이 전부 행복감이 달라. 세상 살고 있는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는 그런 공통된 개념은 무슨 개념인가 하면 이렇게 나는 이론상, 시방세계 허공법계의 이론상과 진리와
신불이론상, 법신열애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깨달은 정신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나는 부유하다, 나는 뭐 권리가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오래 산다, 이런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죠? 비교급의 행복이고 무상의 행복이요. 그런 행복은 비교급, 재산이 있다가 없어지면 불행해지는, 건강하도 병들면 불행해지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은 죽는 상대적인 비교급의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다. 그림자다 말이죠. 나는 그런 그림자의 행복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형상 없는 원망부족한 지공무상한 이론상 행복, 그 행복을 느끼고 깨닫고 수용하고 있다. 그런 행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나는 눈을 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나는 왜 살고자 하는가? 이 세상을 하루라도 10년이라도 100년이라도 왜 살고자 하는가? 그를 명상할 때 이렇게 명상한다 그 말이에요. 허공법계 이론상의 진리와 함께하고 신불이론상 법신열애와 함께함으로 그 원만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자리에 있으며 지공무상 상대가 없는 절대 자리에 내가 있도다. 생사가 없고 부귀가 없고 거래가 없고 자타가 없고 고락이 없는 그러한 심경으로 내가 있으므로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죠?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정각. 바르게 깨쳤다. 그러는 그분 보고 당신은 정각을 했다. 그러는 거야. 정각이라는 것은 매울 수도 있어요. 정각했다가 매울 수도 있어. 매했다가 정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 정각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부처가 된 것이죠. 부처는 순간순간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의 부처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면 그분은 부처예요. 부처님도 매울 수가 있으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가능의 세계예요. 가능의 세계예요. 능이성 유성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보보에 이론상 서문문에 능이성 마음이라 하는 자는 내 성품이라 하는 자는 나라고 하는 자는 능하여 능이성 유상할 수도 있고 능이성 무상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이 나는 참 행복하다는 그런 자리에 머물면 유상으로 보는 것이고 변함이 끊어진 자리에서 유상으로 보는 것이고 나는 찰나간에 늙어지고 곧 죽을 것이다. 이런 관념으로 나를 관한다면 나는 나를 무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종교가 이러한 종교 교법을 가르쳤나 이걸 한번 소상히 생각해 보자 그 말씀이죠. 과거의 모든 종교 가운데에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종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해 오시는 이 법문에 의지해서 과거 종교가 과연 이런 교법을 드러내셨는가? 우리가 한번 그 종교 교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행복을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 그 말이야. 이 장은 그런 공부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공부 시작합니다. 먼저 유교부터 한번 생각해 봐봐. 유교 아시죠? 중국에서 일어난 유교는 도교하고 유교하고가 중국에서 발생했어요. 유교하고 도교는 선교라고도 하는데 인류 가운데 3억 9천만 명이 유교, 도교 신자예요. 3억 9천이.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 유교와 도교가 중국의 예로부터 승계해오는 종교예요. 잘 아시다시피 공자, 맹자,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종교가 유교고, 장자로부터 시작하는 그 종교가 도교고 그렇다 말씀이죠. 그러면 노자, 장자는 뭘 주장했으며 공자, 맹자는 뭘 주장했나? 그 중에 유교는 말이죠. 이 자연의 하늘을 숭배해서 우리가 사은하면 천지, 부모, 동포 그러죠? 천지는 참 무한하고 광대한 세상이에요. 한량없는 세상이에요.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한계를 지을 수가 없어. 어디까지가 천지다는 한계가 없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무한이요, 천지는. 그렇죠? 허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공의 세계에는 무엇이 천만 가지를 더해도 만만 가지를 더해도 여유가 있는 세계가 허공 아니겠어요? 그런 무한의 세계가 천지인데, 그러므로 유교는 천지를 숭배하는 종교예요. 천지 가운데도 하늘,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하늘, 아시겠죠? 그냥 하늘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교법을 세우신 것이죠. 그 가운데 하늘을 숭배해서 그 정신으로 인간은 인의예지, 인의예지를 실행하라. 인, 의, 예지, 어짐을 갖고 정의를 세우며 예법을 강조하고 지혜롭게 살라. 그 네 가지 원칙을 법으로 세워서 사람을 지도했어요. 그 종교가 이제 유교란 말씀이죠. 그 외에도 다른 말씀이 다 있겠지만 그 줄거리를 강령을 찾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법을 이제 사서삼경에 이제 그 교법이 나타나 있죠. 다 아시죠? 사서삼경은 어렸을 때부터 다 들은 얘기니까는. 사서는 뭐인가요? 논어맹자 대학중용, 이것이 사서예요.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 이것이 삼경이고, 나중에 삼경은 오경으로 이제 오경으로 말하기도 해요. 이것이 유교의 줄결이에요. 유교. 오늘 이제 잘 맞아.